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의 13, 14,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탄, 그리고 그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에 대한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앞장, 즉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무려 4장에 걸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못되게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에서는 속이는 일꾼이라고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도 나오고 있고, 그것은 그냥 없던 일이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비진리 안에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에 대하여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데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거짓 사도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10절과 12절에서 자신은 그 아가야 지방에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 고린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어떤 일로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자기는 심히 어렵고 아주 곤궁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어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성장에 방해가 될까 봐 그들에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의 이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즉 이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선 이 거짓 사도들은 가장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들의 정체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사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참소자라고도 했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지요.
왜 참소합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이간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부자로 사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 그 욥에게 재산이 싹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하면은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알거든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소이며 그리고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간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서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어봐라.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 많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없어져요. 또 아들, 딸 10남매가 한 지붕 아래서 잔치하다가 태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압사당해서 다 죽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없어졌는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그에게 건강이 사라지면, 아프면 그 건강이 약한 데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하나님 불평할 겁니다 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가려움증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요. 그러잖아요. 너무 이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가려우면 미치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욥도 자기의 그 가려움을 시원케 해보려고 깨진 그릇 조각인 기와 조각이든 그걸 가지고 살을 긁어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욥이 한 얘기는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나 건강이 없어졌을 때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오지요. 사탄은 태초에 하와에게 접근하지요.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그 행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하나 타락한 이 천사인 사탄은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하와는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알쏭달쏭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와는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이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빌미로 해서 아니야,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참소자고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은 그 조상이 거짓말쟁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하와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더 커지고자 하는 거, 더 많이 지니고자 하는 거, 더 누려보려고 하는 거, 더 괜찮아 보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욕심이잖아요. 결국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태어나면 죄는 커가서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욕심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데 그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유혹, 이 거짓말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 동산을 이제는 거닐 수 없는 쫓겨난 신세로 고통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했지만 사탄은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허락된 기간 동안만 공중과 인간 세계에서만 그 사탄은 활동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로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은 거짓 사도의 주장이고 비복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도 자꾸 주장하고 나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은 맞지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미혹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라든지 거짓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어쨌든 거짓 사도들은 가장했지만 그러나 그의 정체는 참소자이며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거를 가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가장했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속이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약한 곳을 너무 잘 알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약점이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나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주일의 문제도 그러하고 헌금의 문제도 그러하고 봉사의 문제도 그러하고 결국 그런 문제들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세상적인 부귀, 명예 자꾸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은 인간의 욕망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속여요. 그 욕망을 자꾸만 부풀게 해요. 끝내는 자멸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 사도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다 뻔히 그대로 나타내면은 삼턱동자도 다 알 그런 일이 되니까 가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숨긴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양을 해치기 위하여 이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양가죽을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질하는 이리로 양무리 속에 들어와서 양을 해치는 이런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 가장한 것이죠. 여러분, 뭐 남자들도 요즘에 화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성형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여자분들이 더 잘하지 않나요? 화장, 그 도구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다양하고요. 오늘도 거울 보셨잖아요. 화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이라든지 치장은 그래도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화장, 치장, 옷을 어떻게 멋지게 아름답게 입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 화장이라든지 치장 말고 오늘은 가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은 가짜라 그런 말이에요. 가장스러운 그런 이제 내용을 가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말고도 다른 얘기들이 있잖아요. 변장, 그리고 위장, 이런 거 말입니다. 이 가장이라든 변장이라든 위장은 전부 뭐예요?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진짜 모습은 다 감추는 거죠. 가면을 쓰고 아니면 또 다르게 모습을 꾸며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가장을 잘해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 아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21장에서 6절 이하에 특별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이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22장에도 보면 22장 15절에 앞에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15절 말씀은 복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말을 지어낸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 밖은 천국에 못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보면은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것도 원래 거짓말도 하고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거짓 사도는 그 정체가 사탄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거짓 사도에 대하여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는 자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접근 안 해요. 믿는 자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복음주의에 접근해서 복음을 훼손하듯이 오늘 이때에도 거짓 사도는 이단을 말하고 이단은 믿는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 그럼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예? 거짓 사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짓 사도의 구분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별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죄를 속하여 줄 이도 없고 그리고 예수 이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런데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런데 그게 믿어지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이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 외에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복음이 아니고 거짓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려면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잘 서 있어야 돼요. 또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하고 뭐 그게 그거 같고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은 그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사도를 참소한다. 복음에 대하여도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에 대하여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단의 무리는 교회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전통적인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자꾸 불평을 갖고 불만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사탄은 문제를 조장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앞에 사탄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불평스러워져요. 그리고 뭔가 원망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욥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근거해 가지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다면 여러분 빨리 고쳐야 돼요. 그 원망 불평이 결국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요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을 가지면은요, 욕심대로 충족되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단들은요 굉장히 주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자신들의 포섭 상대로 삼습니다. 교회에 대한 원망 혹은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는요. 근데 소위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고, 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자 하고, 나름대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등을 지는 거예요. 참소자들은, 사탄은 이렇게 교회를 참소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으로 바울 사도를 중상모략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참된 교역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안간 힘을 다해요. 성도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 성도들과 교역자를 단결시키는 일, 성도와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무리와 절대로 힘을 합치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같이 춤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돼. 같이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면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아내였던 김남희, 그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관심 있잖아요.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김남희라고 하는 사람이 한 3년 전에 이만희하고 갈라섰잖아요. 그런데 이 교주 이만희가 거짓이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내용이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거짓말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뭐 아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집화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이다, 성경이 아니다, 사기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정당당하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에 구역장님한테도 알리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라. 왜 비밀로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자기들을 지혜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해요? 모략이라 그래요. 모략. 이 모략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모략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략이 그런 겁니까? 아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로 일삼아요. 자녀가 빠져가지고 들켰어요. 그럼 부모에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갔다가 손을 얹고 맹세,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맹세, 난 절대 거기에 가담되지 않았다고. 뭘 그래요? 가담했지요. 더 지나고 보니까 얘가 거짓말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거짓말을 사탄의 역사로 간주합니다. 무서운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천지는 거짓말로 일관해. 거짓말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거짓말이 천국 못 가는 내용이고
계명에도 위법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면은 그게 진리냔 말이, 그게 복음이냔 말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교회에 넘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탄은 화평을 깹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연합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불일치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거짓 사도고 괴유를 일삼는 이런 일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열매를 좀 보면서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회를 주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마음속에 허영과 욕망이 생길 기회만을 엿보다가, 앞에 얘기했잖아, 이 욕심, 욕망, 이것들이 허영 혹은 사치 이런 것과 또 관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에 근거해서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걸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하며 자신을 검소하게 다스려 마음속에 허영이 싹트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성경을 앞세워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잘해야 돼요. 군대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칙이 있는데 그 중에 경계 근무 요령 혹은 수칙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사물을 보는데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경계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한 군데만 집착해가 집중해서 보다가 보면은요, 이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추측을 해요. 이상한 추측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주관적으로 그 사물을 보다가 보면은 오인하게 되고, 그래서 오인 사격이 일어나고 그래요. 전방에서 근무하는 이 경계 근무병들이 그래서 가끔씩 오발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날이 밝아가지고 그래도 그날 밤에 그게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그런데 날이 밝고 보니까 그게 비닐이 걸려가지고 흔들리는 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금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제대로 말씀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로 15절을 다시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지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러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 이 사탄이나 사탄의 일꾼들은 거짓말을 해요. 참소해요.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큰 그 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